예,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정체성의 위기에 많이 직면해 있죠. 할 때. 목회자들이 너무 많고 또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도덕성들이 말년에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 비법들을 추구하는 그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정말 참된 진리로 나아가는 교회의 방향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능력 있고 또 경건한 목회자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울처럼 한 영혼의 뜨거운 관심과 또 사랑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추구하는 교회, 바울이 추구하는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 바른 교회론, 또 바른 영혼을 향한 바른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리더들, 또 거짓 선생들이죠. 이 거짓 리더들은 처음도 그렇지만 끝도 그렇지만 그들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영적인 것보다 명성과 인기와 이 특권에 깊이 이렇게 이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 정말 마음이 이기적이고 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자기가 인정받는 것, 이 세상에 누리는 것에 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짓 선생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특징들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리더들이 난무할 때 교회의 방향을 잃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된 리더와 참된 이 목회자가 어떠한 방향을 갖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울은 오늘 12절에 쭉 보면요. 정말 오직 주님께 아주 성실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성실한 목회자, 정말 진리에 오래 참고 진리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기다리고 또 계속 권면하고 엄한 메시지 던지면서 그들을 향해서 정말 올곧게 가는 이런 목회자와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런 리더들을 정말 무너뜨려서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세상 것을 안정을 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꾸려고 그 가정과 그 목회자들을 또 리더들을 흔드는 일들을 이 마귀들 사탄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정말 그 리더나 그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관심과 말씀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삼키움 받은 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달콤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말씀에 대한 경건한 태도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리더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태도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말씀에 대한 게으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게으르기 때문에 세상의 SNS나 세상의 정보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것에는 둔감하도록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쭉 하게. 그래서 이 사단은 이 공동체를 순식간에 리더를 무너뜨림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이 무너뜨리게 되면 질서가 세상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리더를 무너뜨려서 교회가 가진 방향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설교 제목도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말하면서 자기가 참된 리더로서, 참된 목자로서 내가 가족과 교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게 바울이 가졌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참 목회자의 가정의 리더들은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해야 될 것은 회개를 요청해야 된다. 얼라인 같은 사람들이 회개의 경종이라는 이런 책을 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아내나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내가 화를 내거나 또 남편이 또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할 때 저도 이제 아내가 이제 회사에서 바쁘기 때문에 제가 늘 부탁하는 게 말씀을 먼저 시작해라. 말씀을 먼저 나눠라. 그리고 이 바쁜 일상을 도전해라. 이걸 하거든요. 근데 안 하고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못하고. 그러면 정말 화를 많이 냅니다. 제가. 정말 쥐잡듯이 그냥 화를 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애들도 근데 알아요. 애들도 엄마 말씀 먼저 나누셔야죠. 이게 애들한테 그냥 기준이에요. 애들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남편에게 화냅니까? 돈 못 벌어오면 화냅니까? 아니면 아내에게 언제 분노했습니까? 할 때. 우리가 애통할 때 막 이제 분노할 때도 있고 화를 낼 때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런 영적인 권면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영적인 그 강한 엄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거짓 교리들에 휘말려서 인본주의로 정말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 언제 한번 막 이렇게 물에 빠져갖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데 깨어나겠지, 일어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정말 가슴을 치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몽둥이를 주에 잡고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정말 나쁜 길로 가면 저는 저희가 죽기 전까지 때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옥 가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 네가 키울 거 아니냐 학교 그만 다니게 하고 애를 정말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죽도록 때리겠죠. 그게 바르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복음적 권면을 정말 얼마나 여러분 해왔습니까? 남편이 정말 영적으로 게으른데 정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막 가슴을 누르고 인공호흡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진리로 돌아가라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언제 여러분 해보셨냐고요. 아내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더 두려우신 거예요. 남편이 두렵나요? 하나님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을 내가 이제 3번째 방문할 텐데 이때도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한 무거운 징계를 갖고 너희들에게 올 것인데 너희들은 각오해라 이거예요. 3번째 방문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면 참된 리더는 정말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루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참된 목자고 참된 선생이고 참된 이 리더인데 그 리더가 어떠한 마음을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갖고 있냐고 말할 때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는 너무나도 어린 아이고 나는 너희 어린 아이에게 내가 어린 자식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사갖고 와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대학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 자녀에게 그렇게 원합니까? 대리만족하려는 그 요소가 없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네가 잘 돼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잘 사는 거 이거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없으면 더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그리스도가 있기를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가 되기를
너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고. 여러분, 고린도 신자들은 말 그대로 오늘 정말 13절을 쭉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고린도 신자들은 신앙적으로 너무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연약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모고 고린도 신자들은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린도 신자들은 마게도냐의 그 여러 교회들에 비해서 되게 혼란했고 되게 연약했습니다.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안 구합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전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도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하죠.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나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자와 우리의 참 아버지가 있지만, 정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지만, 이 지상의 목회자는, 지상의 리더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간의 영적인 관계 속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자녀를 낳는 것이에요. 낳는 것.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출산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냥 한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쏟아내는 부모처럼 영혼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돌본다는 건 영혼을 이렇게 깨우는 거죠. 성숙시키는 거죠. 성화시키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성화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해산에 낳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아내가 변화시키는데 남편을 변화시키는데 오랜 시간 기다리면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준비하고 또 아이가 태어날 때 10달에서 낳는 그 목숨을 건 과정이 없으면 한 명이 잉태할 수 없는 것처럼 가정이 건강하게 서고 교회가 건강하게 해서는 낳는 그 해산의 수고, 그 몸부림, 때가 되면 되겠지. 제가 정말 방배동에도 거기서도 교회 사역했지만 맨날 예배 때 줘라. 그리고 맨날 술 먹어. 사위가 안수입사인데. 그러면 맨날 했던 말이 있어요. 때가 되면 좋아질 거라고. 때가 되면 뭐가 좋아집니까?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정말 말씀으로 영혼들에 대한 수고와 이 몸부림을 통해 낫지 않는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가정도 교회도 온전히 성장할 온전히 출산하고 과정을 가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였고, 반면에 마게도냐 교회에서 헌금을 받았던 바울은 마게도냐는 가난한 극심 속에 있었지만 강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숙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이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었냐고 말할 때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례도 받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왜냐면 그들은 아주 연약했으니까요. 헌금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은 따지고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 속에 있었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도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헌금 이야기를 그들은 본을 보이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에 보면 영혼을 위하여 내 재물과 나 자신을 허비하는 기쁨이 사도 바울에 있었다고 말해요. 15절에 쭉 보면요.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돈을 갈취하고 돈을 교인들에게 뺏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그들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도 허비했지만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낳는다는 건 단지 설교 한 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 한 아이들 키울 때 우리의 젊음을 다 갈아넣지 않습니까? 근데 쟤네들이 고마워하나요? 안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 진짜 가까운 애들인데, 낳았으니까 다 책임져야지. 여기도 보내주고 이 학원도 보내주고 이것도 해야지. 정말 걔는 정말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낳아줬으니까 다 해줘야지. 당연히. 이거. 우리 애들이 뭐 그런 애면 저는 이제 멱살 잡겠지만 제가 정말 그런 애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재물도 드렸고 내 삶 전부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필요하냐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준 사랑을 뭐 어떻게 보냐면, 좀 사치스럽지만 낭비하도록,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바닥이 나도록 다 써버렸다. 여러분, 저는 제 얘기는 뭐 사도 바울도 하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죠. 교회를 세우는데 저의 가정의 빚은 끝없이 늘어납니다. 끝없이 늘어나요. 끝없이. 감당이 안 돼요. 왜? 교회를 세우기.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끝없이 늘어나고 끝없이 쏟아붓고 끝없이 주고 끝없이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원칙이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빌립보, 디모데후에서 자신의 삶을 관제 혹은 전제와 같이 부어줬다고 말해요.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이게 말은 뭐냐면, 전제는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 제사의식인데,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그와 같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드려졌고 사용되었다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죽음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시간, 에너지, 물질, 마음, 그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정이 이렇게 서는데 빼빠지게 가장에 일하는 것처럼 교회가 딱 세워주는데 가만히 제3자처럼 누군가는 하겠지. 아까 수련회 얘기했잖아. 수련회 얘기할 때도 뭐 물어보잖아. 누가 다 준비하겠어? 방을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모든 과정에 여러분은 방관자가 아니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목사님 어떠세요? 이런 말 안 물어보잖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시간 되나요? 맞춰보고 그런 거는 아주 할지. 목회자 하나만 이렇게 이 삶을 이 재물이 되어 쏟아부으면 교회가 설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노로 바뀝니다, 나중에. 분노로. 한 가정이 서는데도 그렇게 가장이 쓸어 넣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잖아요. 개인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줄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세우는 원리고 교회를 세우는 원리인 거예요. 바울은 영혼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타락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본성이 아니에요. 인간이 불가능해요. 내 자신 먹을 거부터 챙기지. 무슨 성교가 먼저 중요한가요? 먼저 내가 먹을 거부터. 가만히 보면 다 그렇게 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헌신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돌봤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죠?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죄성은 잘 대해주면 은혜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쉽게 그것을 이용하는 누군가는 하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했잖아요. 제가 10시에 오라고 부탁드린 건 제가 3년 동안 여러분들보다 9시 반 전에 와서 세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년 동안 제가 제자들 양육했으면 다 상황이 있겠죠. 저보다 거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면서 10시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이세용 목사님한테 늘 고마운 건 뭐냐면 정말 늘 원래 제가 실은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을 저는 진짜 목회 전임 사역지로 또 여러 군데로 다 이렇게 넣어주려고 애를 썼고 김 집사님이 그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늘 고맙단 말을 저한테 늘 해주세요.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늘 그런 말들 멘트로 꼭 던져요. 꼭. 그래서 내가 참 너무나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성숙하신 친구다 이런 생각을 많이 제가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주고 재물도 시간도 다 준 것은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은 오늘 19절에 말하는 너희들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또 목회자와 리더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한 영혼이 정말 성숙해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매일 그 자리로 자라지 않고 매일 그 자리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목회자가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역할은 한 영혼을 성화를 돕고 그들이 성화한다는 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게으름을 깨닫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의 자기 중심성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엄한 메시지와 그 지금 이 강력한 아비의 마음으로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아내를 향해서 당신 정말 회개해야 돼. 당신 남편에게 당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를 놓고 너의 무감감을 놓고 너의 그 정말 무질서함을 놓고 내가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냐는 거죠. 한번 놓고 회개해봤냐. 회개하면 좋겠다. 여러분 회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와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진리를 권면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 이렇게 삶을 드렸다고 말하는 그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 같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유일한 최고의 명령인 지상 명령인 회개를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세 번째 방문에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오늘 고린도전서 보면 후서 보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했던 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계속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분냄과 다툼과 자기중심성과 이런 개인적인 행동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그 본성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회개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이 죄를 전혀
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죄를 인식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무겁다는 사실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회개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없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없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영적인 말씀 나눔입니다. 여러분, 말씀 나눔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타락과 부패가 내 안에 가득해 있고 세속으로 가득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없다고 비유를 비키가 얘기해요. 영적인 게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7교회 중에 5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돌이키고 그리스도께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말씀과 동시에 여러분 7교회 교회 중 2가지의 교회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에게 이제 3번째 방문했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그 거짓 선생들의 이 세상의 본성대로 따라가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길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 3가지를 이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합니다. 뭐냐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신실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고 되새기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신앙이 주님에 대한 사랑에 문제가 생겼는지, 왜 나는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지, 왜 나는 말씀으로부터 왜 말씀 나누는 게 무거운지를 돌아보라는, 네가 신자라는 거 돌아보라는 거. 왜 남편이 막 어거지로 얘기하고 아내가 어거지로 얘기해야지 그때서야 하냐고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주님의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의 짐을 짊어지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것도 못할 거면서 어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내 사랑이 무너졌고, 내가 어디에서 세속에 빠졌고, 내가 어디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삶을 그리스도께로 그 죄를 끊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회개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 각자 가정이 교회고 개인도 교회이든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왜 두렵냐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만일 네가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신다는 이 경고가 이 교회에 대한 엄청난 무서운데, 여러분, 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한 것 같이 우리는 다른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이런 7개의 유사점을 보는데요. 여기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재림을 가리키기보다는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안에 오셔서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우리가 보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너희들의 삶이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의 촛대를, 정체성의 촛대를, 말씀에 온전히 가는 그 촛대를 걷어버리고 딴 사람을 쓰겠다는 거죠. 빼앗아 가시겠다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주님이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신다면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교회는 여전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만 거기에 생명의 거듭남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가정이 되고 싶냐고요.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가정에서 해도 아내가 안 바뀌어, 남편이 안 바뀌어, 아이가 안 바뀌어. 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회개했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묻는 말이죠. 교회는 그전에도 그러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교회 역시는 역사 뒤안길로 정말 말씀의 진리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고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이 교회는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결국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나를 찾아줄 때 회개하셔야 돼요. 다 옮겨버리면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찾습니다. 세 번째 방문했는데 또 그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아서 안 주시면 그런 분은 아니시겠지만 당신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 자녀가 복을 못 받는다면 너무 비참한 그런 뜻은 아니시겠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정말 가정의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남편이 해줄 수 있고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그 죄를 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는 어떻죠? 여러분, 회개를 또 촉구하는데 그리하지 아니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그 검을 갖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죠. 배교한 자들이고 거짓 선생들과 타협한 자들이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고 발람과 같은 거짓 가르침을 유포한 교사들을 포함해서 세속적인 현실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싸울 것이다.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오셔서 회개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세속적이지 않냐, 너.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진리의 용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철로 역정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이 말씀 이걸 하고 마칠 텐데요. 순례자들이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칼을 들고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 이제 진리의 검을 갖고 있으니까 싸웠으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진리의 용사는 크리스찬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검 한 자루와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만 갖고 있으면 감히 천사들도 겨뤄볼 수 있고 이 검은 결코 묻어지지 않으며 살과 뿐만 아니라 영혼과 혼까지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아내를 왜 요리하지 못하겠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려 있으면 남편을 왜 말씀으로 찌르지 못하겠습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나는 이 칼이 내 손에 붙을 정도로 싸웠어. 이렇게 싸웠습니까?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깨우기 위해서, 남편을 이렇게 깨우기 위해서, 자녀를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고 공부하거나 이렇게 싸웠냐고요. 왜 그런 죄를 범하면서 왜 회개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마치 칼이 팔에서 돋아난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피가 손가락을 통해 거기까지 흐르는 것 같아 피곤함을 모르고 싸웠습니다. 피곤함을 모르고 아이들과 싸우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 공부하라고 외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었냐,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 사랑하냐, 하나님 너희를 구원했냐,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그 보혈을 믿었냐라고 매일 점검하는 일을 하지 않고 공부하라, 뭐해라, 엄격하게 다 죄인 거예요. 죄.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촛대를 가지시고 복을 주시겠냐고요. 왜 회개하지 않냐고, 왜 회개를. 부모가 경건을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건 아이들 나중에 그 아이들을 통해 사람 채찍을 때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섬을 검을 가지신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무너진 경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가정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선포될 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회개를 외칠 때, 그의 영혼에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외칠 때, 여러분 그 앞에서 무너지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목회자가 생기고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생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이 진리의 용사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 검 한 자루를 가지고, 말씀의 검 한 자루를 가지고, 그리고 이 칼이 제 손에서 붙어 마치 칼이 제 팔에서 돋아난 일부처럼 느껴지고 피가 손가락을 통해 거기에 흐르는 것처럼 이 말씀이 손에 붙어서 팔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나누면 너무 힘들고 왜 나한테 강요하냐 그러고 말씀 싫다고 말하고 말씀 나누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럼 여러분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동체성으로 함께 이루어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자들에게 이 혼과 영을, 우리의 딱딱해진 영혼을 찔러서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서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자기 세계. 여러분, 이건 목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죠. 제가 이 싸움을 시작하라고 말하면 누군가 제가 팔이 약해지면 말씀의 검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일깨워주는 지체들이 있어야죠. 왜 다 가만히 잠자고 있고 말씀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누구 특정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피곤함을 몰랐다는, 한 영혼이 살아가는데 무슨 피곤함을 느껴요. 진리로 누군가를 깨우는데 피곤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하실 겁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지가 세워졌고 이 진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제가 약해지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권면하시고 목사님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다 수동적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원했던 아비의 마음이었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